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주님을 모신 무덤 앞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이 무덤은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매장된 무덤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신성모독죄로 몰려서 극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전에 행하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그리고 추앙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위선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속 시원하게 찔러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배고파 굶주린 수천 명의 사람에게 배불리 양식을 제공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들어 아무 희망이 없던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백약이 소용없던 절대 절망에 있던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심지어 그분은 죽었던 청년을 살리시고 과부의 아들을 백부장의 딸을 고쳐주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그 증거까지도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만들고 그를 도와서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고 그런 계산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목숨까지도 주려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요.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흩어져 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행동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아낌없이 보여주던 그분이 로마 총독과 유대 왕의 앞에서는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서 그들이 모욕을 주면 모욕을 주는 대로, 죽이면 죽으라는 대로 죽어주신 모습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흘이 지나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의 여제자들이 새벽에 이분의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오늘도 길어요. 자, 다시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부활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이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온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요, 부활을 믿어서 온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시신에 향재료를 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 24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부활과는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모든 가능성은 이제 끝나버렸고 장례라도 제대로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이 여제자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제자들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길을 걸어서 무덤에 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함부로 들어가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른 박질해서 갑니다. 다른 남자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렸더라.
그 문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삐그덕 연다든지 뭐 땡겨서 연다든지 미닫이로 연다든지 이런 문이 아니에요. 그 무덤을 함부로 열 수 없게끔 딱 막아놓는 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달려갑니다. 다른 박질에서 갔는데 다른 제자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이 수제자, 역시 수제자가 달라요. 베드로는 꼬리내서 들어가 버립니다. 쑥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영상에서처럼 영상의 그 내용들이 성경을 그대로 고증해서 가장 최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고증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쑥 사라진 듯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는 그냥 알맹이만 싹 사라진 듯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 쪽에,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은 오간 데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20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들은 이상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놀랐습니다. 이해 못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집으로 갔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제자 마리아, 참 이 여제자들의 믿음은 지금도 그렇지만요, 옛날도 남자들보다 여제자들의 믿음이 훨씬 좋았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다가 이제 무덤을 구부려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의 눈에 천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천사로 봤는지 아니면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앉아 있고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고 성경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13절에 보면은 천사와 여제자의 대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상식이 충돌하는 순간이 바로 이 천사와 여제자의 대화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의 질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제자들의 슬픔이나 장례 절차 따위를 생각하면서 물어본 그런 질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슬퍼서 운다? 뭔 일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들의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인이여, 왜 우느냐? 너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꾸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뒤와 전체 내용과 앞뒤 문맥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하고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확 앞쪽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제자들은 천사들의 질문에 자신들의 황당한 상황만 다시 아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럼 뭡니까? 우리 예수님 시신을 누군가 옮긴 것 같아요. 어디로 누가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왜 우느냐, 그 질문에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음 장면은요, 우리가 코미디에서 가끔 보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은 이런 코미디 하는 사람 없어요. 옛날 배삼룡씨 나오고 뭐 이럴 때 이런 분들이 하던 코미디입니다. 뒤에 누가 섰는데 이러니까 탁 보고는 탁 모르고 탁 다시 돌아서는 그런 아주 옛날 코미디 같은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에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누가 지금 뒤에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주석학자들은 말한 그거예요. 불렀는지 인기척을 느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요, 뒤에 사람이 섰는 것을 보고 돌이켜 봤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누가 섰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여 왜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정확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과 하루 이틀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요. 듣고도 몰라요.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식과 그 생각이 이분이 지금 앞에 서 계시면, 앞에 아니죠, 뒤죠.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군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도 천사들의 말뜻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부활한다고 했잖아.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상황,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너무나도 세밀하시고 너무나도 정확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 무섭기까지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제가 모태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청소년기 때부터 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요, 저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만 되면은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기도를 하면요, 성경에 적힌 대로 전해라. 저는 그 말씀 외에는 어떻게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제자들과 이 제자들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빙고. 100점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들이 정상이라고 하는 답밖에 나오는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사건이에요. 나사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4장 2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이죠. 저는 이것을 부활 리허설이라고 최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분명히 죽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희망이나 그 어떤 것도 말해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이해나 어떤 것으로 반문하거나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3번이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음을 깨뜨려버리는 그 역사를 일으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분이 신적인 능력을 부어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번에는 직접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 난리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번 그 부활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여기저기를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보면서 사복음서에 이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맞춰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요, 난리가 나버린 거라는 사실을 아주 그냥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멘탈은요, 요즘 말로 하자면, 아이들이 말로 하자면 멘탈이 완전히 바스라져 버린 거예요.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이런 일을 보고도 이성적이고 냉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눈 뜬 채 기절하지 않은 게 다행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형 은도를 받고 나서 채찍에 맞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그냥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역사, 유대 역사가들이 고증한 그 당시에 이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앞에 화면을 잠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당시에 그 채찍과,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사진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2004년에 멜 깁슨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예수님을 극화해서 과장되게 표현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의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전혀 과장된 게 아닙니다. 저는 저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옆에 지금 그려져 있는 저 채찍이 그 당시에 채찍을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렇게 고증한 것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냥 맞고 너 정신 좀 차려라 하고 해서 채찍을 때리는 그런 채찍과는 전혀 다른 채찍입니다. 그 채찍에는 끝에, 여러분 채찍을 영화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쫙 때리면 몸에 쫙 달아붙어서 감겨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납덩어리나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이 때리는 사람이 쫙 때리면 몸에 감기면요, 그걸 땡겨버리는 거예요. 땡겨버리면은 몸이 어떻게 하냐면요, 살이 뜯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이 채찍을 맞다가 죽은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셨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사람들과 상대를 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펼쳐나가셨습니다. 새벽기도 누가 만드셨죠?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드냐고. 그랬더니 나이 많은 은퇴 목사님이 그놈이 예수님일세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뭐죠, 여러분? 예수님은 튼튼하고 건강하셨다는 겁니다.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골고다 언덕길 그렇게 가파르지도 않습니다. 얼마 길이도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면요, 그냥 성큼성큼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사도 아주 약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 메고서 올라가시다가 도무지 더 올라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돌아가신 후에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큰 창을 가지고서 푹 찔렀다, 이렇게, 그리고 그 찌른 자리에서 물과 피가 이렇게 쏟아졌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 병정의 이름이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병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을 가지고서 찔렀다. 근데 아프다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셨을까요? 이미 돌아가신 게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시신을 수습해서 묻고 돌을 굴려 맞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받고 시신을 수습했고 마지막 절차를 위해서 이제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만나버린 겁니다. 이러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으면은 대단한 거고 안 믿으면은 당연하지만요 곤란한 겁니다.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도마 같은 제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의심했다가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도마의 그 책망받은 의심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못 받아들인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아, 이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손가락을 주님의 그 창자국에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야 내가 알겠다. 솔직히 말하면 부활에 대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 모습이 더 가깝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를 보면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제자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그가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에 비록 책망은 받았지만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의 끝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로서 영원 생명을 낳았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로서 영원 생명을 낳았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라고 말하며 의심하고 부인합니다. 언뜻 들어서는 참 이게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질문처럼 이렇게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자신의 출처도 모르는 인간의 존재론적 무지함에서 시작되어진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근본도 존재 목적도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마치 영원한 메비우스의 띠를 돌듯이 철학과 종교에 매여서 맴 돌다가 끝나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철학과 종교의 귀위에서 생각해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겸손한 사람일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똥 철학으로 온갖 철학과 그리고 종교에 자기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알려준 그 내용들을 그냥 망구 자기 개똥 철학으로 생각하다 끝나버리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지성, 그런 생각의 수준을 가지고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마와 같은 형편입니다. 도마는 여러분 어떻게 믿었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는요 도마가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요 제자 공동체로 바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가 참 재밌는 그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아 도마도 놀랐어요. 제자들도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다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이 사람들아 내가 예수님 만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다? 아니요 여러분. 살아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와서 말씀을 하신데도
근데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신이 먹어요, 안 먹어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해요. 구신이 먹어요, 안 먹어요? 구신밥을 먹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여기 먹을 거 있느냐? 줘봐, 내가 먹어볼게. 그들은요, 지금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상태를 요즘 젊은이들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멘탈이 지금 완전히 바스라져 버린 상태라니까요. 부활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 8가지 되는데요.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해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뜰 텐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아기 예수. 좋습니다. 2000년 전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고친 일들이? 아,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그 사건들? 잘하고 계십니다. 5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승천하신 일? 7번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거? 마지막 8번째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고 제가 잘나서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했던 게 제 생각으로 이게 정리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잘 정리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8가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주고받고 교독한 이게 내용이 뭔지 여러분 다 간파하셨죠?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심으로 믿음을 통해 참된 알므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